시편 7편 10절부터 17절까지, 시편 7편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합니다. 10절부터 읽습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이 과거 로마 제국 때는 이 시대마다 여러 군단들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왜냐하면 로마가 제국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정복 전쟁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은 이 현재 이 프랑스, 독일, 그리고 영국, 이 원주민들이 사는 땅을 정복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역사를 근거로 제작된 많은 영화들이 있는데, 그런 영화들에서 보면 특이한 장면이 뭐냐면, 잘 훈련된 이 로마 군인들이 이 진영을 짜고 긴 방패와 또 양쪽에 날이 선 그런 적군들보다 좀 짧은 검을 들고 적군 한가운데로 이 진열을 갖춘 채 뛰어가는 그런 장면들이 가끔 나옵니다. 이 로마 군인들은 자신들을 향해 달려드는 이 적군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방패를 잘 사용했는데요. 이 방패가 이렇게 약간 타원형을 있으면서 긴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그걸 탁 앞으로 세우고 그 사방을 둘러싸고,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은 위를 막으면서 화살도 맞고 적군에 들어올 때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영화 장면에서 가끔 보기도 합니다. 오늘 이 10절 말씀에 나의 방패는 이렇게 말할 때 바로 그 방패가 그렇게 나를 둘러싸고 나의 머리 위까지도 방패가 막고 있는 효과적인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나의 이런 이 어려운 처지, 오해를 받고 있고 또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그 사람들로부터 보호받는 그 안전한 곳, 그것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친히 그런 방패가 되어주시고 안전한 거처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지금 마치 다윗은 이 로마 군인들이 진영을 구축하고 방패를 사방으로 딱 붙이고 안쪽에 있는 이들은 하늘을 막고 적군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듯이, 다윗은 자신을 향해 오는 이 모든 악한 시도들을 바로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것이라는 그것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게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 그 괴로움 가운데 빠져들 수도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의 자리를 나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만 그렇게 해 주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이기만 하시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이 성경의 하나님이 어떤 인물을 도우셨을 때 그런 도움이 이 성경의 인물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나에게도 그런 도움이 실제적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런 사실을 잘 받아들이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맛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텐데 믿지를 못하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응답이 없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고 있어도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응답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바뀌어야 할 바꿔내야 할 관점과 사상이 이것입니다. 다윗을 도우시는, 다윗이 자신의 방패로 삼은 그 하나님.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신이 도움을 받고 있다는 이 확신 속에 있는 다윗처럼 우리도 그렇게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다윗이 그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정말 이런 사실을 믿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사방을 둘러 방패가 되어 주심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이 시편에서 읽는 것처럼 지금 다윗의 이 시편을 읽다 보면요, 무엇을 읽어지냐면 그의 마음 속에 깊은 평강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지금 내가 이런 정말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 이런 생각이 있음을 확인하려면 내 마음 가운데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자리하고 있느냐를 점검해 보면 됩니다. 그것이 발견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비록 가까이에서 없는 일을 만들어서 호도하고 있는 그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마음이 괴로운 게 사실입니다. 위기 가운데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도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내게 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시편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언약을 지키시는 여호와, 구원해내시는 여호와, 그리고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다른 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가 불렀잖아요. 우리도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이 있느냐는 거죠. 또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그렇게 해주고 계시고 장차도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위해서 우리는 이 크고 작은 사건들을 겪으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에 대한 이 작고 또 때로는 큰 그런 경험이 무엇을 가지게 하냐면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특별히 어릴 때부터 물질 훈련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이 어려운 중에서 살았지만은 신기하게도 저에게는 항상 제 호주머니에는 물질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부터 다시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는 제 주머니에 돈이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궁핍했어도 항상 잔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그런 삶을 누리게 됐냐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럴 때 그런 신뢰감이 이 오늘 교회를 개척하는 데 대한 담대함의 기초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라는 신앙을 분명하게 마음속에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기하게도 그 믿음 따라 믿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떤 어려움들을 무조건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좋은 것은 아닐지라도, 왜냐하면 내게 고통을 가져다 주니까요. 나로 울게 만들고 한숨 짓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드는 일이다 보니까 답답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냥 그렇게만 1차적인 그런 눈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신가를 보고자 하는 믿음이 작동된다면 우리는 그 사건이 정말 놀라운 사건으로 바뀌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 고난이 드디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는 현장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게 되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오래 해야만 능력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짧은 순간이지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피할 길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세상이 이 악한 중에도 멸망하지 않고 유지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악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세상이 악으로 치우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이 죄와 악을 향한 치밀로는 분노를 가지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볼 때 승승장구하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저들은 지지 않는 태양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중에 가져야 할 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가 악한 방법으로 할지라도 승승장구한다고 해서 좋아하고 그에게 편승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실 때 그저 저 사람이 계속 잘 되고 저의 인생이 평안한 중에 마칠 거라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는 그런 예측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참아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시긴 하지만 그것에 대한 반드시 심판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있다는 그런 생각과 그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볼 수 있는 예견력이 있다면 그 예견력은 말씀을 통해서 가져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세상을 향한 예견력이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에 치우치는 자를 향한 진노와 분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가만히 계속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계속 행하도록 놔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이 악한 세상에 살아가야 할 우리의 심령이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또한 악에 편승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판단력과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망할 걸 뻔히 아는데 거기 잠깐 좋자고 거기를 올라타요? 금방 절벽으로 밑으로 떨어질 텐데 끝에 잘못하다가 바로 망하면 손해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 승승장구해 보이는 것 같아도 거기에 올라타지 않는 게 지혜입니다. 그냥 걸어가는 게 지혜고 어렵게 가는 게 지혜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물질로 호화호식하는 사람들 다 좋아 보여도 그들 다 나름대로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려면 많은 이 근심거리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좋아 보이죠? 네? 좋은 레스토랑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차를 타고 사람들에게 인사받고 우리는 그런 모습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가 그걸 누리기 위해서 스트레스 받고 근심 걱정해야 되고 전전긍긍해야 되는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근심거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 근심까지 가지면서 그 자리에 있을 것이냐, 아니면 차라리 그런 근심을 갖지 않은 채 좀 덜 누리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것이냐. 12절입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실 것이다.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해 볼 점은요, 그래도 지금 이 다윗이 악을 행하고 있는 그들이라도 이 하나님의 분노하심에 망하게 되기를 원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만일 저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칼을 가시고 저들을 심판할 활을 겨냥하시겠지만은, 그러나 회개한다면 그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의 한편의 마음에는 저들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여 줄 것을 기대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속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마음 저변에도 바로 이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나를 거짓으로 모함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들로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 직장 동료들, 주변인들, 감정적으로는 믿죠. 정말 사라져주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그 일을 실제로 행하여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곳으로 옮겨지게 하거나 내가 또 다른 곳으로 가거나 이런 모든 결정권이 누가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실제적인 사안을 결정할 때는 자기 자신이 그렇게 결정하고 그 사람도 그렇게 결정하겠죠. 그런데 그런 역사를 이루시고 환경을 조성하시고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시는 모든 것들을 누가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 주권은 우주만큼 넓고 커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면에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그 바다 속에서 헤엄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인지할 수 있다면 우리 또한 악에 쉽게 치우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 직접적으로 내가 나서서 그런 하나님이 행하실 심판을 행하게 된다면 우리는요, 생각지 못한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의로운 재판장이 아닙니다. 감정에 치우쳐서 편파적이에요. 내가 아무리 공정하게 어떤 일을 처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공정한 게 아닙니다. 우리 그런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눈이 아무리 공정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의 눈은 다 편견에 사로잡혀져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죠. 그리고 우리는요, 어설퍼요. 공정한 판결을 집행할 때, 행동하려 할 때 어설프다고요. 그래서 그 어설픈 허점 때문에 역공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다 드라마,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드라마 연속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다 그런 거 보여주잖아요. 드라마 볼 때 그냥 보지 마시고 푹 빠져가지고 막 보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간파해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악한 이들의 이 지혜는 생각보다 악한 일에 지혜롭습니다. 단수가 높아요. 악하려 하지 않은 사람들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보복하려고 하죠. 그 수가 어설프단 말이에요.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보복하려고 행하다 보면 그들이 우리의 약점을 보고 우리를 올무로 더 감싸서 더 위태롭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그들에게 대항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보다 탁월하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기가 막히게 저들이 미끄러지게 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취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렇게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을 생각할 때 분명한 것은 저들의 잘못을 깨닫고 그리고 자신의 그의 악한 입장을 철회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되는 것, 이것이 다윗이 원하는 바예요. 그런데 그런 소망을 담아 기도하지만 저들이 끝내 철회하지 않는다면, 저들의 태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지금 그런 사람을 향해서 칼을 가시는 분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공의의 칼을 정말 장인과 같이 잘 가시는 분입니다. 제가 칼을 좀 갈아봐서 하는데 칼 잘 가는 사람들은요 정말 예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대장장 중에 가장 최고의 대장장, 한번 탁 휘두르시면 거기서 피할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편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미 그 악인을 향하여 이 활시를 이렇게 당기고 있어요.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면 때가 된다면 조금이라도 늦지 않으시고 이것을 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명사수 중에 명사수십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악인을 향해서 지금 어떤 분이 지금 칼을 갈고 있고 활시를 당겨서 그를 향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런 그런 악인들의 행동에 쉽게 화내지 않고 거기에 말려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동시에 가져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도 하나님이 심히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 잘못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할 때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신 것처럼 나에게 비록 악하게 행동하는 그 악인들이 밉지만은 그러나 우리 한편 마음에 나를 이렇게 받아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할 때 저들도 회개해서 나와 같은 은혜를 받기를 하나님의 큰 긍휼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신자들의 마땅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정말로 위태로운 이가 누구인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13절.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보라살들이로다. 만약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런 행동을 취하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겸손을 갖추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감을 갖추는 것은 마땅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좌시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14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져들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참 이렇게 세상을 보게 되면요 안타까운 일이 참 많습니다. 죄악에서 돌이키기만 한다면, 회개의 기회를 얻기만 한다면 참 좋았을 텐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다. 악인은 어쩐 일인지 하나님의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참 신기합니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보면 들으면 쉽게 이해되고 내가 잘못한 게 맞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쉽게 되는데 신기하게도 악인은 그걸 못해요. 그걸 그렇게 힘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계속 자극합니다. 그리고 자기 위에 쌓아놓은 이 머리 위에 쌓아있는 이 하나님의 진노를 더 더 쌓도록 자꾸 만들어요. 스스로가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도록 마치 말을 채찍질하는 것처럼 자기를 채찍질해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악인들이 걷는 길이 어떤 길인지 잘 보여줍니다. 저들은 마치 이런 거예요. 자신들이 이렇게 막 전쟁을 대비해서 쥐레를 매설했어요. 그런데 그 길을 자신들이 걸어가는 거예요. 조심조심해서 걸어가는 것도 아니라 막 급하게 막 서둘러서.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펑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저들이 파놓은 함정에 걸려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이들이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지혜의 행함이 너무 과하면 자신이 걸려지는 그 올무가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그런 관점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정말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한때는 다 자기 뜻대로 잘 될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고통 가운데 신음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환경이 확 바뀌는 거예요. 왜 바뀌었는지 알 수 없는데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스스로 그 올무에 걸려들는 거예요. 그 올무는 누가 놓은 거냐? 자기가 놓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오늘 나를 향하여 악하게 하는 행동, 악하게 하는 이들이 있다면 여러분, 저들이 그렇게 망하는 길에 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은 우리들의 책임일지 모릅니다. 그들을 향한 미움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 왜냐하면 저들이 이렇게 가다간 망할 것이기 때문에. 쥐레밭에 쥐레를 밟고 터져서 인생이 끝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나를 향하여 악을 행하는 자라도 한편으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행하는 그 급히 걸어가는 그 길들은 스스로 죽겠다고 달려드는 자와 같고 멸망을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러해야 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린 이미 그러하지 않을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런 기도 끝에 이렇게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17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여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을 예견할 수 있게 되다 보니 그런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힘이 다시 생겨나는 것입니다. 처음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방법이 없었지만은 기도하다 보니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찬송과 감사가 회복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도 훈련입니다. 감사는 생각이 바뀌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바뀌지 않으면 감사할 게 없어요.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보는 눈을 변화시켜 주셔서 어떤 것들이 감사한 건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정말 기도 중에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고백하며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억울한 심사를 받게 하고 분노를 치밀어 오르게 하는 그런 이들이 우리 주변에 늘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들을 향하여서 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 하나님이 저들 위해 어떤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보게 될 때 주여 오히려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들도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게 하시니 다른 판단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저들이 끝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이 고집하는 그 길을 가게 될 텐데, 주여 저들에게 놓여진 길이 얼마나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올까. 주님, 이런 모든 것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늘 겸손으로 살며 또 주님의 뜻을 따라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선한 삶을 살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또 비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돕는 손길들이 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이런 이 비로 인해서 여러 가지 건강에 어려움을 당한 이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건강케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아무런 제한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이제 내일 주님을 예배할 터인데 준비하는 모든 그 마음들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 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나오며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